우리가 갈망합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음으로 통하여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영광으로 감사인 바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땅에 입증이 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각자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로 통하여서 심령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심정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검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나 읊조리십시오. 하가하십시오. 그러면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고 그 신실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평강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누차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요,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나서를 계속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아멘. 요나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자연인 요나, 잠자는 요나, 그리고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요나,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짧습니다. 49절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4장으로 나누어지는데요. 49장이라고 하는 짧은 절이라고 하는 이 장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요나에 대해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짧은 요나,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비두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상징이지요, 메신저지요. 또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신실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나라에 대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이 요나는요,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죽는다, 끔찍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나만큼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확장될 거야,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다시 올 거야, 다윗의 통치, 땅의 정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아주 인기 있는 선지자,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이 요나 선지자라고 하면은요, 이야, 예언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 땅에 이루어졌고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요나 선지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요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벗겨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니느웨로 보내게 되죠. 그 당시까지는요, 그 나라에서 굉장히 그 나라에 대한 열정적인 그런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을 볼 때도 여전히 요나 마음속에 적군은 다 사라져야 되고 우리나라는 부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선민 사상, 유대주의적인 사상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선지자가 불순종했다. 여러분, 선지자 불순종하는 것도 많아요. 제사장도 불순종하는 게 많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불순종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근데 요나의 불순종이 아니라 특별히 이 요나서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요나로 통하여서 그 이방 민족이 그 악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요, 뭐 모세로 통하여서도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은 결혼하지도 말라,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면 내가 섬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 성부로서 굉장히 이렇게 법을 지키도록 그 이스라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민족을 전도하라, 그들을 회개시키라 하라고 그 이 나라에 특별하게 이 나라에 인기 있는 선지자, 이 나라의 애국자인 그 선지자 요나를 보내어 가지고 니느웨를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들이 여기 요나서로 고스란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로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있다는 것. 그 니느웨성요, 모든 강대국들도 있었지만 그 강대국들 중에서도 이 니느웨 성은 아주 악한 그런 보지만 악하고 또 막 불의하고 거짓하고 음탕하고 그러한 나라라고 대명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요나가 회개를 외치고 난 100년 만에 흔적도 없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뭐 고고학에서 발견할 정도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요나로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것은 무엇인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또 우리에게 하고 하신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오늘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둘째 시간 요나의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요나의 표적, 그 의미. 자, 요나가 주는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의 표적.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까? 요나는 별거 없어요. 요나는 모세의 큰 기적 표적이 없었어요. 요나는요, 3일 큰 성읍 니느웨 3일의 성을 하루 반나절 갔다가 반나절 와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내릴 거야 라고 그냥 건성으로 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와가지고 박능굴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무슨 표적이 있었어요? 표적이 별로 없었어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그 표적은요, 요나가 뱃속에서 나온 거죠. 뱃속에 죽었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 보세요. 요나가 뱃속에서 죽었던 거, 고기 뱃속에서 죽었던 거 알아요, 몰라요? 뱃속에서 나왔던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느 날 바닷가에서 한 사람 걸어 나와가지고 반나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나절 회개하라, 그것밖에 없어요. 표적도 없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왕에게 신령한 꿈이 나타나서 베드사살처럼 신령한 꿈이 나타나서 진짜 어느 한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불심판이 있을 거야, 왕의 친척한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단지 허름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지는 모르지만요, 이스라엘에 애국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망하기를 원하는 애국자가 와가지고 북한 땅에 와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불로 망한다, 알았지? 라고 쓱 갔어요. 근데 그 명령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왕이 짐승부터 시작해서 다 금식을 시켰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표적이라도 좀 났으면은 한 사흘 동안 이스라엘처럼 깜깜해졌다, 아니면은 막 그 강이 피로 변했다,
아니면 막 불의 역사가 나타나서 불해오리라고 해서 막 뭐 우박이 쏟아졌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표적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3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이 얻지 못하고, 예, 여기 42절까지 자 45절, 자 45절까지 시작. 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이 38절에 있기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워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길래, 누구길래 이름도 없는 갈릴리 사람, 갈릴리 출신이 와가지고 막 기적 조금, 개인의 선지자적인 기적을 좀 일으켰더니만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들아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당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이 말하는 요나의 표적과 이들이 구하는 표적은 완전히 달라요. 의도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초점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이들이 원하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요, 마치 모세처럼 초자연 대형 표적이 일어나가지고 로마를 섬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선민을 구원하셨다면 모세같이 불을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이 로마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완전히 멸망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로 이렇게 우뚝 세워지도록 만드는 것, 그런 메시아적 초자연적 기적을,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뜻, 의도, 계획, 목적이 있는 표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표적, 내가 바라는 표적. 요나하고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그 표적을 지금 당신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뭐라고요? 악하다. 두 번째는요, 엄난하다. 세 번째는요,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니 그들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들이 뭘 잘못한 게 있어요? 뭐 여전히 욕심이 좀 있어서 종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경에 삶을 잘못 살한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 악함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오실 길을 방해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유다가 자기 아들이 다 죽으니까 다말에게 아기를
아기가 없으니까 야, 너 혼자 살아라, 과부로 살아라 가다가 다말이 가서요, 그 유다를 꼬셔가지고 아기를 놓잖아요. 그 기업 유산을 요구집하는 그 욕심.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엘과 오난이 악하다고 합니다. 아니, 아기 안 놓는 것이 왜 이렇게 악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그 유다로 통하여 오실 그 족보에 생산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 주님이 오실 길을 막는다 하는 게 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요나보다 더 큰 이, 남방 여왕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악한 거예요. 그들은 욕심 때문에 악할 수도 있지만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이 악하다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일들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요, 연동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전진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란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바알신, 아세라상 부부로서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악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것과 또 악한 것과 어울려서 사는 것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표적을 구하지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자, 벌써 방향이 달라요. 내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구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얼마나 초자연적인 일을 보이셨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소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뜹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메시아가 와서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하듯이,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지 않은 이들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요나로 통하여 표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40절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요,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다는 거죠.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리. 니느웨 사람, 심판 때에, 자, 요나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놈들아 라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정죄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요, 큰 표적, 이 사람들처럼 큰 표적을 보지 않고 요나가 그냥 건성건성 하나님 너희들에게 불심판하신다, 하나님 너희들을 불심판하신다 라고 하루 밤낮을 왔다가 밤낮을 돌아왔다가 앉아있는데, 그들이요, 옷을 찢고 남녀노소 다 어린아이부터 짐승들까지 철저하게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한 그 요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천둥과 지정, 화산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그 죄악된 세상,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 잔인한 방법들이 이 니느웨 성에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 그냥 요나가 한마디 불심판이 있을 겁니다 라고 돌이킨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일어나서
심판할 거야. 너희들은 치유도 받았잖아.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했잖아. 하나님께서 돌보심도 경험했잖아. 모세같이 불도 떨어졌잖아. 그런데 왜 말씀을 믿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거야? 어제 며칠 전에 그렇게 기도해가 응답 받았잖아. 왜 오늘도 이렇게 하는 거야? 10년 전에 그렇게 네가 그렇게 힘들게 기도할 때 하나님 너 구원해 줬잖아. 왜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전히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 하나님 지금 또 불을 내려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느웨 성은요, 표적이 없었어요. 허름한 낙타털 옷을 입은 선지자 하나가 지팡이를 쥐고 머리도 훌렁 다 꺼져가지고, 야, 하나님이 회개 안 하면 심판하신다라는 그 한마디에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왕복을 찢고 짐승까지 다 먹이지 말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가락질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보다 더 크다고요?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하신 자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도 요나가 말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 듣냐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마음속에 표적을 구하나 너희들이 악하고 엄란한 그 표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이 될 만한 그런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주님은요, 죽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표적은,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표적은,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유일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의 고난에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하는 가장 큰 표적은요,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모든 정복과 영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기적 받았어요, 표적을 봤어요, 하나님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처럼 그 말씀과 싸워서 결국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하가하라, 묵상하라, 생각하라, 엎조리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고 결국은 그 말씀이 일하시는 그 위치까지 우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떨어지는 표적이에요. 뭔가 새로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대, 하나님을 만났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만들었대. 이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 솔로몬을 만나봐서 입증하리라. 그 멀리서 남방 여왕이 왔다는 거죠.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책 잡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표적은 요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르되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보다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점점 더 악하고 엄난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더 심취해져가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남방 여왕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또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그 악한 자가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하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엘리 제상 폐기 처분 준비 중이에요. 엘리 제상이요 하나님 음성도 못 들어요. 세상의 끝으로 비룩비룩 살이 쪘는데도요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 스스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요 매 순간 매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분이 상할지라도 내 마음을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통치자라는 걸 인정하고 내 마음의 집,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청년 때 처음에 그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막 이야기할 때 많았는데 내 마음의 작은 집. 첫 번째 마당은 예수님께 내어주니까 마당이 깨끗해요. 뱀도 없어서요. 그 다음에 방 하나는 딱 내어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거하시면서 해요. 나중에는 거실도 내어주니까 먹는 거 입는 것도 다 책임져요. 그리고 주님 이 방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방은 나 혼자만의 방입니다. 주님 바깥에 계셔요. 그런데 점점 마귀가요 바닥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안 내어드리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다 그 마음까지 열어주니까 예수님이 엄마처럼 와가지고 싹 정리하고 나서 이제 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 하고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에 그분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전한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었고요 한 번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요새가 같이 깜깜한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이 고백들이 결국 우리 심령에서 들어와서 세력을 이루어야 돼요. 능력들이 나타나야 돼요. 점점 세력을 이루다 보면요 그것이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은 신실해요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요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에 니느웨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니느웨 성에 돌아왔는데요 참 신기한 거는 이 변화받은 요나도 마음속에 이 중심이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 있지 않아요. 요나의 중심 속에는요 그 패망이라고 하는 그 니느웨 성이 패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중심 깊이 있어요. 참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이게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이게 안 나가요. 이게 안 나가요. 또 기질. 그런데 이러한 기질들이요 웬만하게 잘 안 바뀌어요. 저는 기질이 뭘까요? 일단 기다려봐. 일단 기다려봐.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각 기질이 있지요. 근데 이런 기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연단되어지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요나서 3장 1절에서 짧으니까 4장 2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4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여기는 매우 싫어하며를 하잖아요. 다른 번역은 매우 분노하며, 그리고요 아주 짜증내고 굉장히 싫어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불쾌함을 드러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고 제위에 올고 그 이야기를 왕이 듣고 제위에 올라와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왕과 조서를 다 내려서 물도 먹지 말라. 짐승은 무슨 죄가 있다고 느닷없이 뭐 밥을 안 줘요. 3일 동안 물도 안 줘. 나보고 죽으라고 매 하고 있는데 다 금식시키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로 통해서 그들에게 진 낮아진 마음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던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유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마음을 알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요 예수님의 죽으심, 자신이 죽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주님이 오셨다면 오늘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전능자로, 나의 일꾼, 나의 능력자로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가장 큰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하나님, 니느웨 성이 회개한 것처럼 나도 주의 말씀에 신실함을 믿고 전진하기를 다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유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롤롤로 키라라시야라와 카이엘레레레라 파라라리야이라와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유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성령님 더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독생하신 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든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로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고 그 연약함들을 만져주시고 질병들이 떠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 주님,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이명이 사라질지어다. 내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연약함들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뼈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바이러스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피부가 아름답게 될지어다. 비만이 떠나갈지어다. 혈관 혈액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청력이 좋아질지어다. 연약한 것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심장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로마티스 관절염이 사라질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성령님 더 만지소서. 성령님 더 만지소서. 감사합니다. 더 만지소서. 주님의 영광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말씀대로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압도하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이들의 심령 속에 평강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